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깨어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 헌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14장 26절 오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함은 절대적인 거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헌신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헌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그의 지위든지 명예든지 안락함이든지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관습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신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교단이나 교파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교단에서 어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배우는 그 말씀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아니면 침례교든지 성결교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단이나 교파의 테두리가 아닌 오직 성경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죠.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이 사건은 제자도의 본질이 특정 문화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규칙이나 전통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실천적인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어져야 하고요. 또 도와야 할 사람들, 또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무명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어, 함께 공동체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거나 알려지거나 인정받기 위해 섬김을 실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바로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다른 일을 더 세워가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자였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그를 교회에 소개하고 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자신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단순한 지식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요, 우리가 그분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쓰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도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텐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사랑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 전체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